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거쳐서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은요, 광야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광야를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master the wilderness, not to be mastered by the wilderness. 광야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광야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정의 자체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를 살면서 빵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것은 광야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면 광야를 지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삶을 위해 우리는 먹어야죠. 그러나 먹기만을 위해 사는 인간은 동물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탐스러워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키우는 곳이 또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의 시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점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로 고난을 만날 때 내 속에 내 생각이 어떤 건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광야의 고난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민수기 19장과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19장부터 읽을 건데요, 19장과 20장 사이에는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2세대를 보니 1세대와 똑같습니다. 불평해요. 어떨 때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꼭 먹을 거 갖고 불평을 해요. 먹을 게 없을 때 불평을 하는 겁니다. 21장 4절이에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5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지는 불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불평을 했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과 이집트를 항상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이집트에서 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마다 이집트를 그리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도 1세대와 똑같다는 것이 5절에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이집트의 삶, 곧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거기로 돌아가려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내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material things, 먹고 마시는 것에 내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6절이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인식이고 고대 사람들의 표현법입니다. 불뱀은 주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원래 광야와 사막에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서요,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아까 2절 3절을 읽었는데 1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40년이 끝나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몸담았던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황량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The great and terrifying wilderness. 그냥 광야가 아니라 큰 공포감을 주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곳에 불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만 한 달 동안 쉼 없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 바위에서 샘물을 내세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킴을 받았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셔서 원래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고대 사람들의 표현에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뱀은요, 이 불타는 뱀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쏘이면 그 독으로 인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독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상징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가 머리에 쓰는 관에는 항상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 뱀이에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뱀들에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바로에게 대항하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뱀이 공격해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잘 때 뱀이 그 사람을 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바로에게 대항하면 그 깔려있는 수많은 뱀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집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맨 처음 한 기적이 뭐였습니까? 표적이 뭐였죠?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던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미지가 바로 알아듣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자 마술 추릭을 배웠나 보죠.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변했던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어렸을 때 이집트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고역에 시달릴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들이 자기 아버지들처럼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하자 주님께서 Taste of Egypt, 이집트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이집트 고역에 시달렸던 것처럼 그 이집트가 좋아하는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셔서 그 사람이 세상의 쓴맛을 맛보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성공을 따라갔던 사람, 세상이 약속하는 부귀영화에 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셔서 한순간에 세상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Taste of Egypt. 그것은 결코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셔서 혹은 진노해서 나에게 벌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거 한번 네가 겪어봐. 그래서 깨닫고 나한테 돌아오라.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사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the right question we should ask is not the cause, but the purpose. 여러분, 사실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에요. 욥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너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고 있니? 네가 이 세상에 이 창조된 신비를 조금이라도 네가 이해하긴 하니?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쓰잘데기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안다고 내 삶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면 뭐 달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답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바로 그걸 욥기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껏해야 120년 사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수천 년 혹은 어떤 사람은 20만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십만 년 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120년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만 년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껏해야 500년도 안 된 과학이라는 학문이 5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죠. 또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500년도 안 된 과학이 과연 지구에 대해, 우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우리 몸속에 혹 하나 생겨도 그 혹이 왜 생기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태,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복잡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걸? 좀 너무 철학적인가요? 쉬운 예로 말해보면요, 저는 요즘 감기 시즌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기가 유행하는데 감기 걸린 사람이 내가 왜 감기 걸렸을까 생각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감기에 걸렸을까? 그래서
내가 왜 감기에 걸렸는지를 꼭 알아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낸다 한들 내가 지금 이 감기를 이겨내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리 팬데믹 때 그랬죠. 내가 누구한테 감염됐나 막 따지고 그랬죠. 누가 옆에서 감염되면 얘 때문에 감염됐다.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안다고 한들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가 뭔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조금씩 분명하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목사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제가 알려주는 것이 제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제가 옆에서 함께 찾아주는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목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자꾸 빨리 속단하려는 성향, 그걸 자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고통의 이유를 판단해 버립니다. 목사가 왜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막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니까 너무 빨리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자기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아니, 계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여정, journey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 여정 중에 하나는 분명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받는 고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따라가 보는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를 수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 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목적이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첫 번째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7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 불뱀을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예요. 자꾸만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숭배적인 성향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것.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기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렸을 때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잠깐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 불뱀을 보는 게 쉬울까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비슷한 장소에만 일어났던 그 비슷한 장소에만 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같은 일을 겪으면 온몸에 반응이 오곤 하는데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불뱀을 물러가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전처럼 40년 동안 해오신 것처럼 그냥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불뱀들이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불뱀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너를 물 건데 물리면 노뱀을 쳐다봐. 그러면 독 성분이 사라지고 생명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그 불뱀을 볼 마음조차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불뱀의 소리만 들어도 기겁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정말 그 신뢰의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불뱀을 없애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뱀을 쳐다보면 낫겠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한 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됩니다. 지난 40년간 불뱀을 막아주신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최고로 좋은 것 뭡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거두심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백성이 광야를 살면서 광야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광야를 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다가올 때 눈을 들어 look up and live,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비즈니스가 잘 되고 먹고 마실 걱정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록 내 생계에 위협이 있고 내일 일이 염려되어도, 내 건강이 나를 실패하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복음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미지를 갖다 쓰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민수기의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율법학자고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내가 죄를 안 짓고 우상 숭배에 안 빠져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가 완벽해짐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불뱀의 영향력 속에서 그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이미지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을 쳐다보기가 어렵듯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인이 로마 왕국의 상징이고 대표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스텀블링 블락,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거리낌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불뱀과 같은 유혹과 고난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why? 이유를 묻는 자들이 아니라 목적을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너무 빨리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왜에 대한 답을 찾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이 광야를 살면서 우리의 그런 광야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목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요, 내 삶에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집트가 줄 수 없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 21장 오늘 본문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뱀이 계속 따라다닌 모양이에요. 그런데 불뱀과 함께 불뱀의 모든 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따라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끝으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저주가 그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괜찮았던 겁니다. 오늘 설교를 끝으로 이제 내 입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만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지배받는 것이 아닌 광야를 지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은 담대히 포기하기 위해 날마다 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쳐다보시면서 살아내시고 살아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